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린 자신의 몸을 놓고 또는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위기 상황을 맞거나 혹은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학이나 시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뭔가 어렵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소년부 어린이가 쓴 기도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랑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건 섭섭하지만 어쨌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 용돈도 드립니다. 용돈도 드렸습니다. 용돈을 드렸으니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용돈 잘 쓰세요. 하나님에게 용돈을 드린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연극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절박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제가 기도 부탁을 받은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 반지가 굉장히 큰 다이아 반지였는데 다이아가 빠졌대요. 집에서. 그렇다고 저한테 다이아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으시고 목사님 청소를 몇 번을 해도 나오지가 않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사양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기도 부탁 중에 그 중에 처음에 기도한 대로 혹은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된 것의 확률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투수 방어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때 과연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인가?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분들이 다 물어봐요. 속으로. 내 기도는 정말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 기도의 문제는 사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쉽게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 이제 쉬운 음식만 먹다가 내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이제 딱딱한 거 하나를 소화시켜야 되는 상황,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게 어떤 건가 나한테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거,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내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경 속에서 참 많이 있고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사람들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한 것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질문에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 사람들이 구한 것을 다 받았을까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상징적인 혹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한 것을 다 받았을까? 성경 속의 기도는 제가 여쭤본 게 당연히 성경 속의 기도는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기도를 쭉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기도 응답은 역대상 4장 10장에 나오는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게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역대상 4장 10절에. 하나님 저 걱정 안 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역을 넓히고 땅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허락하셨다라고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게 어떤 양상으로 나오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응답을 이렇게 금방 한 절 안에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해주셨을까? 참 부러운데 저는 그 이야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야베스의 태생 중에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어머니가 뭐라고 지었냐면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야베스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니 중에 자녀 이름을 골치라고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말썽이 이렇게 지으신 분이 계세요? 예, 야베스의 이름은 그거보다 좀 더 심해요. 너는 나의 고통이에요. 고통. 즉 야베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고통이 그치기를 인생을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 모든 게 좌절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다라는 게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 사사는 굉장히 재밌는 기도를 합니다. 기드온 사사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기 제가 이렇게 바구니를 예를 들어서 주님 바구니에 제가 이 양털로 짠 손수건을 넣겠습니다. 밖에다가 이거 내놓을 테니까 주님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요 손수건만 푹 젖게 하시고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기도원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거 또 내놓을 테니까 땅은 푹 싹 젖게 해주시고 수건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흔히 믿음이 좋으면 들어주고 믿음이 안 들으면 안 들어주고 이런 거랑 성경을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아니 수건이 젖게 해달라는 기도도 들어주시다니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기도와 연결되었을 때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왜 그런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까 수건하고 바구니를 이렇게 보여드렸죠. 기도 응답이라는 게 기도원이 구한 것이 수건이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건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수건이 젖는 거를. 근데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알게 하시는 거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손수건 하나를 적심으로써 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정에서 무릎 꿇어서 좌절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기가 이끌던 백성을 사막에서 고생하다가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목적지 국경 지점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가 딱 보이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참 매정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기도 그만해라. 신약 성경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뭔지는 확실치 않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질병의 별명을 지었어요. 그 질병의 별명이 뭐냐면 사탄의 사자예요. 자기가 지은 이름인데 악마의 사자. 그러니까 통증이 몰려오면 악마를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좌절이죠. 됐다. 이제 됐다. 너는 지금 받은 게 족하다. 충분히 받았다. 너는 기도 이거 말고도 충분히 받았다. 지금 네가 모자란 것이 있는데 그 모자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또 재밌는 것은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어머니가 나와요. 한나라는 어머니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저 아들 못 낳아서 집에서 괄시 받는데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나의 어머니 그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한나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성전에 돌려줘 버립니다. 저 아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돌려줘 버렸어요. 또 꼼꼼히 읽어보시면 재밌는 것이 그 여인이 아들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었는데요. 그 속상하고 힘든 점이 아들 낳기 전에 없어져요. 이거 참 묘한 것이죠. 분명히 기도의 응답은 아들 주세요 하면 아들을 줘야 되는 게 맞고 아들을 주시면 아 좋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상 1, 2장에는 아들을 낳기 전에 응답을 받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진짜 낳는데 아들을 그냥 성전에다가 놓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게 나한테 온 것 이것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기도의 응답들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내가 구한 것을 받기 전에도 응답받을 수 있고요. 내가 구한 것을 못 받아도 응답받을 수 있고요. 내가 구한 것을 받아서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은 도대체 뭘까?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은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돌파하는 기회가 갑자기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 갑자기 다가왔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는데 이제 그것들을 성경을 막 모아서 제가 그 하나를 관통하는 거를 쭉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구한 것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기 전에 응답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특징 중에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들 모두가 정체성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정체성의 변화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떤 도구적인 사람이나 물질을 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성경 속의 기도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제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를 들었듯이 정체성의 변화를 겪은 사람은 심지어 자기 응답 자체를 물러버리기까지 해요. 제가 아들 주셨는데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물러버려요. 기도 응답을. 왜 그럴까?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주보만 피고 계신 분들은 저는 성경책을 좀 같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이니까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쭉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가 7절부터 읽었지만 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여기 대다수를 차지하고 계신 여자분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이 6절 말씀은 7장을 잘 보시면 위아래와 문맥과 상관없는 말이 갑자기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5절과 붙이는 게 아니고 6절과 붙여서 읽으셔야 7절과 붙여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할 때 거룩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정체성의 변화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룩한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이나 혹은 갑자기 좋은 기회가 나한테 행운이 다가온다거나 어려움을 이기는 상식적인 것보다 좀 더 깊은 게 있어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누구한테 뺏기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뺏기지 않는 거룩함, 이게 기도의 맛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룩한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거룩한 건 내가 구했던 돈이나 혹은 내가 구했던 건강은 속된 건가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죠. 구하는데 조금 더 넓히세요. 9절과 10절, 11절. 예, 우리 9절을 남자분들, 10절을 여자분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남자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군가 아들한테 좋은 것들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무게는 어디 있냐면 누가예요. 누가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그러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제가 배고프니까요, 저 진짜 배고프니까 저 밥 한 끼 사주십시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절하시는 분이 안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 바로 앞에 길로 나가서 저같이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가서 저 배고프니까 밥 한 끼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세상이 각박하다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가난할수록 힘이 없을수록 각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내가 생선 좀 주세요. 이 사람들의 주식이었는데 당시에 생선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나 좀 살게라고 했을 때 돌을 주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터져 나오는 게 뭡니까? 와, 이 각박한 세상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돈 벌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착하게 열심히? 혹은 나쁘게 열심히? 착하게 게으르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하나같이 각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들은 모질어진단 말이죠. 독해져요. 나의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든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김종일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6.25 전쟁 잠깐 얘기하셨는데, 심리학적으로 한국 사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어떤 이 경쟁이 있을 때 경쟁에 몰두하면서 양보를 잘 하지 않는 습성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경쟁에 집착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지금 저 기차 타지 않으면 우리 죽어. 지금 내가 우리 애 손 놓치면 얘 죽어. 라는 그 경험이 수십 년이 벌써 60년이 지나고 70년이 다 돼가는데도 우리의 뇌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놓치면 죽어. 이 상황에서 내가 지면 물러나면 나는 죽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7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와, 세상은 정말 독해야 살아, 각박해야 살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특히 나한테 주신단 말이죠. 좋은 것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기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미 받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와, 이 각박한 세상에 당장 여기 밖에 나가도 나한테
돈 10,000원짜리 하나 주지 않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키우고 계세요. 정말 좋은 것들로 나를 채워주고 계세요. 이 생각이 갑자기 든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이제 거룩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정체성이 오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정체성이 일단 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더 심오한 게 있어요. 더 심오한 게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은 나만 먹이시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나쁜 놈한테도 똑같이 먹이세요. 정말 천하에 저런 인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먹이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생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면서 욕심만 많은 그런 기독교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거야 해놓고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욕심투성이인 사람도 많죠. 이건 거룩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진짜 거룩한 건 뭐냐면, 와,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와, 내 눈에 나쁜 놈들도 하나님 복을 받고 사네. 그래서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내려주신다. 나는 선하고 저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벌 받고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둘이 멱살 잡고 막 싸우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촥 내리더란 말이죠. 비가 내리면서 내가 옷에 젖는데 앞에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를 같이 젖어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독하게, 이 세상 살면 독하게, 각박하게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되던 사람이 갑자기, 와,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촉촉하게 적셔주시네요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비를 나한테 잘 내려주시고요, 저 사람은 이 땡볕에 그냥 바짝 말라서 헥헥대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면서 알게 해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여기에 핵심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구하라 막 구해요. 찾으라 막 찾아요. 두드리라 막 두들겨요. 그런데 뭘 두들길지 우리는 그걸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 필요한 걸 거기다 앞에 붙였었는데 이제 11절을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 구하라 두들기라 하면서 매달리는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아,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구나. 내가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과 내가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이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구하는 이는요, 그러므로 구하는 이는, 그러므로 찾는 이는, 그러므로 두드리는 이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응답은, 그러므로 구하는 사람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구하게 하시는데 그 마음이 내가 당장 이겨야 될 것 같고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의 생명들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좀 추상적이죠? 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12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내가 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남에게도 있도록 구하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남에게도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11절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십니다.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세요.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나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말 있죠. 이 기도는 평안을 줘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지금 돈이 없어요. 내가 부족해요. 나한테 이거 채워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초조했는데, 하나님,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한테 평안을 줘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 세상에 힘들어 죽고 싶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치유돼요. 내 몸이 치유돼요. 내가 치유되고 내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하나님, 나같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하나님, 나같이 아픈데 아파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거룩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을 내 삶에서 보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정말 마음이 치유되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아들을 낳기 전에 그는 이미 마음이 만족을 누리고 평안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참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